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즉,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주머니에도 복자를 새기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 심지어 베개나 이불에도 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복을 베고 복을 덮고 자고 복을 먹고 그렇죠? 방석에도 있죠. 복을 깔고 앉기도 하고 참 복을 이처럼 복에 목말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때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요. 봉사하고 섬김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 또는 여러 다른 기타 종교 생활에 열심을 기울이면서 또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바치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가며 여러 가지 복을 받기 위해 많은 행위들을 하지요. 그러나 이 축복은요,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그 자세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대한다라면 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 자세는 오늘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 구하는 자세이지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한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며 즉 구하며 찾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즉각적으로 받아서 이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하고 나의 이 마음의 옥토밭에 이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솔로몬은 말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누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재빨리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도 훔쳐가거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깊숙한 곳에 자기만 알고 있는 곳에 보관하며 놔두는 그 모습을 간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다른 누가 가져가기 전에 재빨리 내가 먼저 말씀을 가져가려 하고 그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슴 깊이 내가 간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 말씀이 다른 누가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얼른 내가 먼저 가져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간직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슴 깊이 간직하는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라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말로 즉 수박 겉핥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교회 문턱만 넘었다 왔다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들은 받은 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령의 검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지요.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나 동물이 와서 재빨리 그 씨앗을 먹어버리니 금방 빼앗겨버리는 것이지요. 돌밭에 뿌려진 씨 어떻습니까? 흙 자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잠깐 내린다고 하더라도 햇빛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가시 엉클이 그 씨앗을 자라는 것을 막아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곧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햇빛에 쉬이 말라 죽지도 않고 마침내 그 뿌리가 자라나고 온전하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며 또한 내 것으로 가져온 그것 또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슴 깊이 간직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말씀이 진정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쉬이 금방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그 신앙이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심겨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가시덩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의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너무나도 쉬이 그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교회 문턱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을 왔다 가셔도 그 말씀을 이 가슴 속에 심겨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가다 보면 여기 단장 이쪽 넘어오는 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산들이 보통 돌산이지 않습니까? 그 돌 중간중간에 어떻게 저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까 싶은 식물과 나무들도 거기에 꼭 박혀갖고 그 태풍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신앙에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저 나무, 작은 나무 하나도 저렇게 바위에 그 흙에 딱 붙어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나무만도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저렇게 내려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금방 받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얼른 받아가서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숙이 숨겨서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신 이 말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주신 말씀을 늘 아멘으로 잘 받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삶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죠.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그 모습 속에서는 항상 감사하고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없는 중에도 늘 별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것이라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구하고 찾는 마음이 간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내 앞에 놔둔다고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왔어도 그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는 것으로 그저 잠깐 내 손에 내 소유에 거쳐갔던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면 그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은혜로운 복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신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가 되고 축복의 그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요롭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대할 때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것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또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귀한 보화와 진주를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두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은처럼 감추어진 보배처럼 아주 귀한 보배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심지어 내 건강까지 벌어가면서 돈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그 물질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해 가시는데 건강도 벌어가면서 내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것을 위해 나아가겠다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샀던 농부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어갔던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최상의 가치를 두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연계되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귀하다, 내 삶을 움직이며 인도하며 내 삶에 복을 주는 근본적인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그 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한쪽으로 나가나 보는 것이죠. 간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금덩어리 하나만 주어져도 그 금덩어리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잘 보관해 놓고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겠어요? 네? 그 골드바 하나만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밖에 나가실까? 그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아신다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에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내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다라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상의 값으로 가치를 두신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말씀을 위해서 그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그 구한 바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며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전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겠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성경에 양이란 동물이 참 많이 등장하지만 양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보고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양은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이게 양이 가진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에만 가장 좋다라고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하다라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드린 예화가 있습니다만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쟁기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는 쟁기질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삐뚤삐뚤 하느냐? 어디를 보고 쟁기질 하길래 삐뚤삐뚤 하느냐? 라고 물어요. 아버지 저는 앞에 가는 소를 보고 쟁기질을 합니다. 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쟁기질을 하니 소 엉덩이를 보고 쟁기질을 하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저 앞에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보고 그것을 중심을 두고 움직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쟁기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시대의 가치는요. 사람의 가치관은 변하고 바뀝니다. 그 시대마다 중요했던 이 가치관도요. 흐르면 바뀌어요. 여러분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70년, 80년, 90년, 2000년대, 지금 2020년대 이때까지 예전과 지금의 가치관이 똑같던가요? 다르죠.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20대, 30대, 40대 그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 60, 70을 넘어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두는 가치가 같으신가요? 다르지요. 마음을 두는 것도 다릅니다. 이처럼 시대의 가치와 사람의 생각은요, 흐름에 따라, 세월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그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도 우왕좌왕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움직이며 살아가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그럽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와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놀라운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말라 비틀어 죽어서 밖에 버려져 불사름을 당한다라 그랬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라면, 예수님 안에 함께 하기만 한다라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호딱 받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말씀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꾸준히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활동하는 많은 열매가 맺는 풍성함으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시며 그 찾고 구한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두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혀 풍성함으로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